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드날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하스에게 은혜의 손길과 심판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전 735년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리아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이 연합군의 위력에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헛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연합군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 나라의 연합이 불가능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려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구하라 하신 징조, 그 믿게 하실 증표를 거부합니다. 그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할 심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를 스스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판과 곧 지금의 심판을 겹쳐서 이 최후의 완전한 심판이 될 그 마지막 심판을 겹쳐서 예언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기회는 스스로 구하고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겸손히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연합하여 공격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모으심의 기회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연합을 무마하고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표, 징조를 거부합니다. 그토록 아하스의 왕은 그 마음은 굳어 있었고 이사야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능력과 지혜가 없어 믿지 못한다 하시는 그런 백성의 비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에 가득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그들이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가 말했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 증표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아시리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그 은혜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때, 아버지 믿고자 또 믿을 수 없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런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소식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